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만나는 당일 분량인 한 호멜씩만 거두도록 해서 거두게 했습니다. 이때 만나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남겨두었습니다. 남겨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남겼다가 내일 먹기 위함인 것이죠. 이는 뭔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광야에서 뭔가를 준비하는 것이 나쁜 것이냐? 사실 일상에서 준비를 잘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고 준비 자체를 나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나의 핵심은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뭔가를 준비함이 만약 하나님의 훈련을 지장받게 하고 또 시험을 통과할 수 없게 한다면 그 준비는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는 신명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나의 목적은 배불리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에 동의하고 항복하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문제는 떡과 말씀 중에 늘 떡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약한 존재가 우리이기에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가게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둔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둔 그 심리가 무엇입니까? 아껴 먹겠다는 것이죠. 왜 아끼냐? 이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즉 생명의 근원이 바로 내일 먹을 그 양식에 그 떡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심으로 너희는 이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님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할 때 그들이 더 먹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상에서 냄새가 나서 결국 먹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뭔가 준비하는 것,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는 만나를 한 호멜이 아니라 갑절로, 그래서 2호멜을 거두게 했습니다. 이는 일곱째 날을 준비하기 위함이죠. 신기한 것은 햇볕만 들어도 없어지던 만나가 아침까지 두어도 냄새나 벌레가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치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안식일, 그래서 그날에는 따로 일하지 않아도 또 소득이 없어도 전날 거둔 것으로 충분히 먹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일곱째 날 만나를 거두러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진 것이 없었죠.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도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책망하십니까? 만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그런 훈련인데 아직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지 못하고 왜 떡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으로 남아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두라고 할 때는 더 많이 거둬서 문제가 되고 또 준비하지 말라고 해도 더 준비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늘 말씀을 오버하거나 혹은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안식일에 주신 명령을 지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보시고 또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기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인생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언제까지 훈련하냐? 떡과 말씀 중에 온전히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약 4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신명기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늘 떡이냐 말씀이냐의 끝도 없는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몰라서 떡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떡을 선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었고 이미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과 그 행함 사이의 갭은 생각이나 판단이나 즉 각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알미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선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합니까?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간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온전한 이끌어감의 궁극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에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떡과 말씀 중에 어느 것으로 살 것인지를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인지 안 지키는 자인지를 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과 떡 중에 어느 것으로 사는 인생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늘 말씀으로 살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떡으로 살지 못함을 더 안타까워하는 자는 반드시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굶어 죽는 자가 없고 또한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음에도 늘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란 그 날을 지키라고 하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을 판별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창조하신 모든 것이 완벽해서 일곱째 날은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는 것을 상징으로 그 창조된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냐 안 하냐보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신앙 고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완벽히 이끌어간다는 고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안식일을 어기면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왜 죽이라고 명하십니까? 안식일을 어겼다는 말 속에 담긴 뜻은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그 믿음을 믿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확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자로 간주하고 인도함을 받지 못하니 결국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언제나 선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죠. 그러니 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누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친 사건으로 유대인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제일 중요한 안식일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시작으로 단순하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그 일은 신성모독죄로 엮여져서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합니다. 이는 안식일을 어기면서 무슨 하나님을 운운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본질적 개념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의 본질적 개념이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도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온전하게 만드셨고 또한 우리 인생을 안식일에 초대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온전함으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안식일의 본질인 것이죠. 그러니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온전함, 하나님이 세상을 온전하게 만드셨고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끄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본질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눈먼 자 혹은 걷지 못하는 자, 병든 자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병자들을 고쳤던 것입니다. 병자들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치 못함을 의미하고 병자들을 고침으로 비로소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창조 질서인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안식일에 초대된 우리들, 즉 온전함으로 인도되어지는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회복하고 생명으로 온전케 하는 그 일들, 그것을 바로 주님께서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만나를 먹었느냐 못 먹었느냐, 혹은 그 만나를 통해서 특별히 일곱째 날인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점검하심으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 시험에 합격하시고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다시금 확정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게 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모두 다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냐 떡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끝없는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늘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들을 선택해야 맞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원망과 불평이 있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 늘 만나를 요구하고 만나를 선택하는 그 떡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아 오늘 그 말씀에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를 초청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안식하게 하셨사오니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드신 세상을 의미하며 또한 그 온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안식일의 참된 본질을 깨달음으로 이 땅 가운데 율법이 아닌 안식의 삶을 누리는 귀한 승리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